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리는 중보기도의 능력 다살기 9번째 강의. 오늘은 중보기도의 덕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비라는 시입니다. 달이 지구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것은 지구의 달맞이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것은 이제 막 동그라미를 그려낸 어린 해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것대로라면 태양과 지구와 달은 서로 간에 끌고 잡아당기는 인력 힘 때문에 궤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달맞이 꽃 한 송이를 보기 위해 달이 뜨고 또 화사한 해바라기를 보기 위해 태양이 지구 주변을 맴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발상이 아름답고 기발하기만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인류사에 큰 획을 그었던 것은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하거나 강력한 국가가 통치를 하거나 세상의 흐름을 바꿀 만한 어떤 창의적인 발명품 때문이 아니라 이 시인의 표현대로라면 달맞이꽃, 해바라기꽃처럼 소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비의 시 내용처럼 달과 달맞이꽃, 태양과 해바라기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중보기도, 우리가 게으름 피고 피할 수 없는 이 기도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귀중한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중보기도의 덕목 9강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기도응답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하나님께서 즉시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수년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채워지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0년 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매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지덕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목사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4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신 그 권사님의 애타는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로 대답해 줄 말을 찾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가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했던 그 나비의 시처럼 꽃 한 송이가 언제 어떻게 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기도 응답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는 눈에 확 띄는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인내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방법,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또 인내를 배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치 꽃 한 송이가 어느 순간 피어나듯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참기만 하고 마치 어둠 가운데서 벽을 바라보고 무작정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내의 과정 중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오래되고 깊어졌음에도 여전히 나는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분노하거나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족과 내 건강과 내 것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인품과 성품이 여전히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에서 거룩한 이 기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해도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인내를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고유의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의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래서 냉정히 말해 엄밀히 말해 우리의 기도는 중보적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고유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사명으로 기도의 특권으로 함께 동참하자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의 마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내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인내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기도에 대해 인내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인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어떤 한 벗이 여행 중에 돌아와 친한 친구에게 떡 3덩이, 빵 3덩이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행 중에 돌아온 그 친구는 그러나 한밤중에 돌아와서 친구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즉 잠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좋은 빌라나 아파트에 거주하면 방 서너 개에 화장실이 2-3개의 좋은 집에 산다면 지금의 이 말이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절대적 가난의 시대를 떠올리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오랜 여행 중에 돌아왔던 그 친구는 배가 고파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음식을 달라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주거 문화는
한 방에 온 가족이 함께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사회는 찾아오는 손님은 무조건 환대해야 하는 뿌리 깊은 환대와 환영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행 중에 돌아온 친구에게 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 주십니다.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친구관계, 우정관계를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빵과 떡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함, 오래 참음,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잠자기 전에 잠깐 하는 것, 식사기도 10초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인내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 끈기를 배우게 됩니다. 마치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 같은 기도를 했던 야곱처럼 기도의 덕목인 인내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며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오래 참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세계 열방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도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특급 칭찬을 받습니다. 모세가 온유했던 비결은 바로 그가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기도란 세상에 없습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응답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인내, 오래 참음, 끈기를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인내를 배우고 9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초보 엄마, 초보 아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유대인의 전통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때마침 시므온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할아버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신생아가 교회를 처음 나오면 그 아기를 안고 거의 대부분 축복 기도만 온전히 하는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을 모셔놓고 굉장히 독특하면서 특이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기 예수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 이 아기 예수는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도를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이 깜짝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예상 밖의 기도여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34절, 35절의 시므온의 기도는 정말 무섭게 다가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즉 시므온은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칼이 마리아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시므온의 기도를 통해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되고 또
또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아프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38절에서 감사 기도를 하며 성전을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 아기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기도도 버릴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끝으로 기도의 사람, 응답받은 사람 조지 밀러는 그의 일평생 5만 가지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친한 5명의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친한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기도를 시작한 지 첫 번째 친구는 1년 6개월 만에 응답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두 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가 친구를 위해 기도한 지 5년 만에 응답되어서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가 기도한 지 12년 만에 응답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조지 밀러의 생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듣고, 조지 밀러의 설교를 통해 듣고 기도를 시작한 지 52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끝까지 조지 밀러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93세의 나이에 이제 별세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친구가 조지 밀러의 장례식장에 와서 조지 밀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이상을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이 5번째 친구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내가 조지 밀러의 52년 만에 응답받은 친구입니다. 나는 조지 밀러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자입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최후의 응답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며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참으로 신비여서 기도를 타는 우리는 외주를 타는 것처럼 이 기도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수수께끼이고 신비여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을 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먼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과 방법과 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신실하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